로마서 15장 22절부터 2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반으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바울은 고린도에서 로마로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로 가려던 계획은 일찍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 2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그러죠. 여러 번 막혔다 그럽니다. 계획은 세워놓고 있었지만 갈 기회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이 바울은 로마서 처음부터 1장에서부터 이 로마에 갈 계획을 밝혔었어요. 그래서 1장 10절에 보면은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바울은 마음에 항상 로마 교회를 품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바울이 품은 뜻은 선합니다. 로마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은사를 나눠줘서 로마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기를 원합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과 자신이 교제함으로 서로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선한 뜻을 품고 있었지만 길이 막혀 있습니다. 아무리 선한 뜻으로 세운 계획이라도 하나님의 허락과 인도가 있어야 그 뜻을 이룰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왜 이렇게 길이 막혔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로마 교회 방문보다 더 급한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급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그러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이요. 이게 유럽 그 알바니아 지역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아직 복음을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먼저 복음 전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교회 방문이 자꾸 미뤄진 거죠. 로마 교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서로 교제하고 위로받는 것보다 복음을 듣지 못한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더 급하다는 겁니다. 바울의 선교 전략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래서 로마 교회는 이미 믿고 있고 그들의 믿음이 소문났으니까 이 로마 방문 계획을 계속 미뤄놓은 거죠. 그러나 이제 이곳에서 이제 일이 거의 다 마쳤습니다. 그리스, 마케도니아, 알바니아 이쪽 지역에서 복음 전하는 일이 이제 그리 급하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그리스 지역이요. 그 지금의 터키 지역과 그리스 지역 그 위쪽으로는 이제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쪽 중심 도시에는 이제 교회들이 세워졌으니까 이제는 로마를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이 로마도 들렸다가 또 서바나로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이 서바나가 지금의 스페인 지역입니다. 참 이것을 보면은 이 바울의 전도 계획이 원대합니다. 유럽의 끝인 스페인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바울이 지칠 줄 모르는 이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를 쓸 때 이미 3차 전도 여행을 마쳤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 터키, 마게도니아, 알바니아 이쪽에 다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인 지도자들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지역에 일할 곳이 없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미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쳤어요. 그동안의 수고와 노력으로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으면은 이제 좀 쉬고 싶다, 이럴 만도 한데 바울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유럽의 끝인 스페인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나이는 들어가지만 여전히 꺼지지 않는 열정이 타고 있습니다. 대단한 의지의 소유자입니다. 바울은 스페인으로 가면서 로마를 잠시 들릴 계획입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하고 자기 계획을 밝힙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과 교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과 서로 위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교제를 나눔으로 서로 격려와 위로를 받기 원하는 거예요. 이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아주 소수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들에게도 박해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같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교제하는 거예요. 이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이 적으면 적을수록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는 것이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서 성도들이 만나면 뭐 그러려니 합니다. 하지만 핍박을 받는 북한과 같은 나라에서 이 믿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재산과 생명을 내놓아야 합니다. 이러니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면은 서로 큰 위로와 격려, 용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핍박받는 나라에서는 서로 숨어서 만나고 예배드리고 교제합니다. 이런 만남이 큰 기쁨을 줍니다. 나만 믿는 것은 아니구나 하고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은 내가 속은 것은 아니구나, 세뇌된 것은 아니구나, 내가 미친 것은 아니구나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을 얻을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로마 교회 성도들과 교제를 나눈 후에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스페인으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선교사에게 후원해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 성도의 교제를 말로만 하지 말고 물질로 후원하라, 이런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의 선교사에게 동참하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로마를 방문할 계획과 스페인으로 전도 여행할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을 또 잠시 또 미루게 됩니다. 더 급한 일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하고 말합니다. 참 그렇게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했지만은 이제 또 이거보다 더 급한 일이 생긴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방인 교회들이 로마 교회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연보한 것을 가져다 주는 일입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한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한 것을 가져가려고 하는 겁니다. 요즘 같으면야 뭐 은행으로 이렇게 딱 보내버리면 간단할 텐데 이때 당시에는 다 직접 가서 전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방인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하는데 기쁘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아주 인상적이죠. 사실 이게 헌금을 내지 않습니까? 헌금을 내면은 자기 쓸 것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11조를 내면은 10분의 1이 줄어듭니다. 그러면은 좀 이게 생활비를 쓰는 데 있어서 좀 부담이 되죠. 빠듯해지고 모자랄 수도 있죠. 이러면은 경제적 부담을 갖습니다. 그런데도 이 이방인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교회 성도들을 돕는데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냈다 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헌금의 원리가 여기에 나옵니다. 이 헌금은 하나님께 드릴 때 기쁨으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는 겁니다.
근데 사실 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헌금을 드릴 때 아까운 마음이 들 수도 있죠. 헌금 내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기쁨이 좀 줄어들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좀 감소되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면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방언을 말하고 이적과 기적을 행합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여기에 집중을 합니다. 이 성령이 임함은 능력을 받는구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하면 방언을 말하고 병을 고치고 이적을 행하는 이쪽에 이 포커스를 많이 맞췄습니다. 능력을 사모하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도 좋은 일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또 성도들이 이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한 가지는 일부러 좀 외면하는 게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히 임하자 성도들이 헌금을 많이 합니다.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줍니다. 특히 바나바는 자기 밭을 팔아서 헌금을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 능력에는 병을 고치고 방언하고 이런 능력 외에도 자기의 욕심을 이기는 능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탐욕을 절제하며 이깁니다. 자기의 것을 나눠줍니다. 이 땅의 재물에 연연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쪽으로 좀 설교를 하면은 좀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복을 받고 싶은데요 하고 말합니다. 이래서 이제 성경에서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받은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이들이 받은 물질적인 축복에 더 강조점을 둡니다. 욥이 시험을 받을 때 인내하여 하나님을 만난 것보다는 욥이 후에 받은 물질적인 복에 더 관심을 쏟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교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쪽에 좀 눈이 커지기도 합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누렸던 영화를 사모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헌신했던 것보다는 다윗이 받은 물질적인 축복과 권세를 더 좋아합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탐욕 이런 것들을 제어하며 절제해야 되는데 성령이 임해도 오히려 이쪽으로 이 탐욕을 더 키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이 물질적인 축복을 더 받으려고 하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뭔가 이게 밸런스가 맞지 않는 좀 왜곡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예수님과 사도들은 검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도 다 검소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늘의 것을 사모하니 이 땅의 것에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 선교하며 사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의 것을 사모하며 욕심내는 마음을 절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사라지고 마치 헌금하는 것을 투자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바쳤으니 하나님 저에게 이제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이 성도들이 기쁨으로 구제 헌금을 드렸다 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고 투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헌금을 드린 겁니다. 바울은 다시 이방인 교회가 헌금을 드린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이니까 기뻐서 이 헌금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기뻐서 자원해서 헌금 드린 것을 강조합니다. 이 헌금은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겁니다. 세금이나 투자가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이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비교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았으니까 물질로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섬기는 일이 당연하다 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이 헌금을 예루살렘으로 가져다 준 후에
로마 교회를 방문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그러죠. 이제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으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 지도를 펴놓고 보면요, 고린도에서 로마로 가려면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근데 이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다시 또 로마로 가려면은 이 배로 더 들죠. 이렇게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다시 가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체포가 됩니다. 이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여러 제자들을 만납니다. 이 제자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하고 권면을 해요. 환난과 핍박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다고 예언해 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이래서 유대인들에게 사로잡혀서 갇히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발했어요. 하지만 바울의 죄를 입증하지는 못합니다. 로마의 총독은 이 바울이 무죄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바울을 석방하지 않고 계속 잡아둡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계획을 해요. 이 바울의 조카가 이 사실을 알고 알려줍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호위해서 가이사랴의 로마 진영으로 데려갑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열자고 합니다. 바울을 데려오는 길에 암살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이제 할 수 없이 가이사에게 항소합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호소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됩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 번 로마를 방문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계속 막혔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갑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인도하시는 길이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어서 2년을 머뭅니다. 셋집에 살면서 바울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제한적인 자유를 얻은 겁니다. 뭐 흉악범이 아니니까, 정치범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로마에서 이 제한적인 자유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셋집에 살면서 이 구속이 되어 있지만은 이 손님들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구속되어 있으면서도 복음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 로마 법정에 서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 귀족들과 왕들 사이에 소문이 퍼집니다. 흉악범도 아니고 정치범도 아닌데 옥에 갇힌 사람이 있다. 왜 갇혔느냐? 바울은 죽은 예수가 살아났다 그러고 유대인들은 아니라고 그런다. 이 일로 인해서 이 재판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소문이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에서 이 사람들이 다 이 바울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재판을 받으면서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합니다. 바울은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둡니다. 높은 사람들에게는 재판을 통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높은 사람들은 정말 함부로 만날 수도 없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셋집에 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유대인이나 방문객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기도와 계획이 이 바울이 의도한 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로마에 가겠다라고 자유의 몸으로 가려고 했지만은 이런 의도대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루어졌습니다.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으니까요.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신비롭습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를 고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바울은 비록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를 방문했지만 복음을 전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최강대국인 로마 제국의 수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 당시에 로마는 지중해 국가들의 중심지입니다. 이곳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이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아프리카, 유럽으로 기독교가 전파됩니다.
바울은 로마로 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간다고 했습니다. 이건 어떤 물질적인 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땅에 기름진 복, 재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가지고 가겠다는 겁니다. 에베소서에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있다고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죠. 바울은 로마로 갈 때 이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져가기를 원했어요. 비록 몸은 죄수의 신분으로 갔지만은 이 바울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로마로 갔습니다. 이 땅에 속한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해 놓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부르시는 복입니다. 복음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받는 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물질적인 고난을 겪을 수도 있고 몸이 아파서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다면은 정말 이 물질의 고난과 질병으로 인한 고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금방 지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하늘의 복은 영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로마를 방문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역시 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받은 사람들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한 것을 감사하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기쁘게 또 이 한 주간을 생활하면서 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